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신다. 또 성도님들이 그 정치적으로나 정치인으로 성공하거나 기업인으로 성공해서 크게 유명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또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또 오페라 가수나 이렇게 어떤 그 미술이나 음악 쪽으로도 성공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주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영혼만 잘 될 수 있다면, 또 잘된 것이 영혼의 컨트롤을 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싫어할 리가 없어요. 창세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되고 번성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셨고요. 성경을 수없이 찾아봐도 나의 본심은 너희를 성실하게 징계했고 너희에게 결국 복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부분에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서는 내용이 간단해요. 이것만 설교하자면 뭐 15분, 20분이면 설교할 수 있는데 이 속에 숨은 비밀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해드려야 된다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감동이 있고요. 또 이 속에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 것은 영성지수가 높을수록 성공 확률도 높아지지만 성공되는 안전장치가 돼요. 근데 영성지수가 낮거나 신앙지수가 낮은 사람은 성공하면 위험해지고 성공하면 예수를 떠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육체 질병을 통해서 영혼을 고치시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 대천서 목회할 때 이제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술 담배를 못 끊고 해서 그냥 아저씨예요. 그냥 성도도 아니고.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제 뭐 술 잡숫고 하여튼 속썩이는 일을 종종 하시다가 소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내인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우리 전도사님 좋아하시겠네. 우리 집 소 죽었으니까 우리 집 소 죽었다 행복해 하시겠네. 날 벌 받았다고. 근데 참 소로 패주고 싶더라고요. 소를 들을 힘이 없어 못 패주지. 내가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 대학 가기를 나는 원해요. 어느 대학 가기를, 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지요. 또 대학에 떨어지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화 안 해본다고 그러는데 나는 무서워서 전화를 못해. 전화해서 좋은 소식이면 좋지만 나쁜 소식이면 전화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며칠 힘든지 몰라요. 전화하기가 무서운 거야, 이게 전화하기가. 또 내가 아들 딸 대학 보내보니까 시험을 잘 보고 좋은 결과 갔으면 좋은데 전화 올까 봐 겁나.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으니까. 맞지요? 기지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생명,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풍요로운 것을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가난해진 것은 우리 주님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병든 가난함을 고쳐 건강한 부유함을 주기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공을 거둬야 돼요. 거룩한 정치인, 거룩한 기업가, 거룩한 사업가가 나오는 것이 아름답지요.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공, 축복 전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IQ 지능지수, EQ 정서지수, MQ 도덕지수, 모랄 쿠션트인데 도덕지수, AQ 고난지수, 또 SQ도 사회성지수, SQ 우리 영혼지수, SQ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생긴 기독교 영성지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성지수 SQ, 스피릿 퀘어션트를 얘기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가 연구해낸 그 논문이고 책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인의 영성지수는 최하 200이 돼야 기본인 거예요. 기본. 구원받고 칭의를 얻어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기본인 건데, 수치심을 느낀다, 이것은 영성지수가 20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낀다 하는 것은 30이에요. 무기력하지요. 여러분들 배터리가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이게 기계나 뭐가 성능을 발휘하지만 배터리가 방전돼 있거나 방전 직전이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슬픔 75, 두려움 100. 그런데 200 정도가 되면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바뀌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활력이 생기는 게 200이에요. 또 200이 되면은 어떤 신앙적인 용기와 비전과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50이 되면 용기와 힘이 생기되 이것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지면서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는 중간태 신앙을 가지게 되지요. 모세가 나이 40에는 하나님을 앞서는 능동태였어요, 신앙이. 그러나 80이 됐을 때는 나는 말을 못한다고 하는 수동태 신앙이었지요. 그러다가 80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간태 신앙을 배운 거란 말이죠. 250이 돼야 그 중간태를 터득해요. 250부터 신앙생활이 편안해지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0 정도가 되면 자발성이 생깁니다. 예배당도 자기가 알아서 오고, 11조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죠? 봉사도 알아서 하고, 헌신도 알아서 하고. 이제 300이 넘는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편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자연스러운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라고 해도 체면상 억지로 오고, 또 한 번, 두 번 와줬다가 그 다음에 안 오고, 또 와도 죄책감 때문에 와요. 벌 받을까 봐. 또 그럼 복 받으려고. 이런 불건강한 신앙이 된단 말이죠. 300이 자발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발성 있냐? 네. 그 다음에 500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보면은 그냥 사랑이 자꾸 가요. 또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동물적 본능으로 보여요. 그러기에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든 도우고 싶고 주고 싶고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오는 거죠. 미국 어느 주인지를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로서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1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사를 기다립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가 있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거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거린의 모습으로, 거린이 걷는 사람이 아니라 거지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출입구부터 환영을 별로 안 해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 분위기 망칠 만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수십 명하고 인사했는데 3명, 4명만 인사를 받지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침을 못 먹고 왔다, 가난해서 좀 돈을 조금만 주면 식당 가서 사 먹든지 아니면 교회에 식당 있으면 티켓이라 살라고 했더니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주지요. 예. 모시고 가서 사 먹기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근데 그 교회는 좀 쌀쌀 맞았나 봐요. 그리고서는 앞자리가 앉으니까 안내위원이 오시더니 뒷자리로 앉으라. 여기는 장로님, 권사님 앉는 자리고 VIP가 앉는 자리니까 여기 앉으시면 안 된다고. 중간에 앉으니까 중간에도 또 퇴출돼도 거의 끝자리가 앉았어요. 근데 또 곤주로, 미안해 말이 이렇게 있어서 좀 일부러 이제 앞자리로 와서 또 앉아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이제 부목사님들 올라오고 장로 올라오면서 오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네 누가 올라오냐면 그 거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드문 교회시군요.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나 과부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가슴에 우러나는 사랑을 주는 분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영성 다른 게 영성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섬김. 그래서 의인은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알아줄 지식이 있으나 악인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쁠 수 없는데 기뻐한다면 힘들고 괴로워 불행할 수밖에 없고 얼굴이 우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기쁨이 있다면 540 정도가 되는 거라고 이제 이게 홉킨스 박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은 600 정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영성지수가.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초월적 경험을 하고 말씀 속에 깨닫고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때는 70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많이 슬프고 힘들고 어지럽고 그래서도 강단에 올라 앉아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너무 적게 온다. 나들이 할 때 동기들 모임에는 가고 이러는데 왜 교회 오는 건 이럴까?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 방침이 있고 직장에서 또 방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또 그렇겠지. 또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자주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실시간 몇 명이 들어오나 이게 이제 보느라 보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를 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건 본이 체험해 본 분들 알아 하면서 몇 명이 오든 몇 명이 SNS에 접속을 하든 담임 목사 궁금하겠지, 염려가 되겠지. 그러나 문제는 네가 내 앞에서 예배자가 되라. 네가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네 감정이나 네 느낌을 생각 쓰지 말고 그냥 너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처럼,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흐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떤 날에 기도회보다도 기도도 오래 했고 은혜로웠고 이때 아멘 해주면 고마운데 아멘 안 해주면 나만 독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아름다운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비의 체험도, 신비가 영성이라는 건 아니에요. 신비도 건강한 신비, 건강한 초월의 경험을 했을 때 이 3단계를 하면은 700, 2단계가 들어가면 800, 그리고 1단계 들어가면 1000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목장이든 이 공동체에서 평균이 250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용기와 자존감과 중용과 뭔가 비전을 갖거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200에서 250이 있는 사람들이 15%에서 20%만 돼도 그 가정이 부흥이 일어난대요. 그 희망과 소망이 있고 그 목장이나 공동체가 희망과 소망이 있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200에서 250 뛰는 분들이 반 이상 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도 넘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좀 더 자발성과 뜨거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영성 지수를 높이는 데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건강한 거, 영혼이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Q, 고난지수가 약입니다. 왜 약이냐면 내가 부도를 나서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기고 믿음을 승리했다 그러면은 50에서 100까지 영성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도 안 믿는다, 천국도 안 믿는다, 예수 복음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영성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높여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면 우리는 뭐 100, 200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된대요. 불가능하대요. 평생 성공한 게 5래요. 5.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로는 5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거냐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오는 훈련이라든지, 그죠? 하나님 징계라든지, 또 AQ, 고난지수. 이게 자손을 앞서 보낸 분들의 아픔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자손을 앞서 보낸 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며 사랑하는 사랑을 깨달으면 200, 300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고난지수가 크면 클수록 영적으로 엄청 유익과 영적으로 엄청나게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룬다.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환난과 고난은 로또 복권 사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100% 확률이 있는 로또 복권. 그런데 일부러 환난과 고난을 당하라 기도할 건 없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지요.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데 즐거워하는데 이건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의 값이 얼마나 100, 500, 200 인내가 뭐냐? 내가 참을성이 있어야 인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게 인내예요. 인내. 참을성은 많은데 영적 인내가 없는 분이 있어요. 참을성은 없는데 영적 인내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참을성도 많고 영적 인내도 잘하는 분이 있고요. 인내 다음에는 연단은 뭐냐면 정결과 정화가 되고 성화가 돼서 순수한 은과 금이 된 것 같은데 이 연단의 가치는 100, 200도 넘지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택복권 하나가 10,000원인데 이걸 사면은 20년 700만 원씩 20년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밤에 꿈에 번호를 보여줬어요. 아침에 또 보여줬어요. 사기 전에 또 보여줬어요. 사요 안 사요? 사지요. 근데 의심하고 안 샀어. 안 사고 보니까 고점수가 당첨됐어. 그러면 그냥 안 됐네 그래요. 땅을 치고 떼굴떼굴 둥글어요. 그래서 지옥 가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갈고 하나님 앞에 가 이 가는 일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또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너무 감동이 더 실감이 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거든 그냥 기쁘게 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연단과 소망과 성화를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를 만들어가는 500도 되고 1000도 되는 이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영성으로, 그죠? 영혼이 잘됨 같이 주님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 거룩한 성공과 거룩한 부자와 거룩한 정치인과 거룩한 사업가와 거룩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누가 같은 의대한 인물이 나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 멘토나 SQ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거룩한 성공을 위한. 그러나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성과 영혼이 잘됨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공식의 종합 도표가 있는데 여러 학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이 요한 3서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가 잘 되는 법칙이고, 그 다음 법칙이 비전 멘토를 통한 비전을 품음으로 비전과 사명과 전략성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복이 그 다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자고요. 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두 가지 장로입니다. 사도로서 장로, 목사로서 장로인 사도 요한이, 또 가이오도 장로입니다. 같은 장로라고 했는데 이분은 목사로서의 장로, 감독으로서의 장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수 집사를 세웠지, 당시 원어로의 장로는 감독, 목사, 또 사도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로는 아니에요. 나중에 나온 그 직분이 안수 집사에서 성서적으로 장로인데, 장로의 장로님은 가르치는 장로님을 목사, 행정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님을 장로님, 이렇게 장로교가 구분한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성교적으로 침례교가 맞는데 이제 한국이 그 장로교 정서와 감리교 정서가 많으니까 장로로 불러들이되 장로의 기능을 이해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요한 3서를 보면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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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이 6번 나와요. 그리고 진리를 하면은 5번에서 6번 나와요. 이게 사랑과 진리가 꽉 차 있는 게 요한 3서예요. 요한 1, 2, 3서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 속에 살아왔어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왔어요. 사랑이 가득해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칭찬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공의 법칙 1번은 뭐냐? 모든 관계가 사랑이어야 된다. 부부가 사랑 못하는데요, 그러면 남북 통일에 기도하지 말고 부부 통일부터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이 심하다. 그러면 남북 통일에 기도하지 말고 부모와 자녀가 먼저 통일돼야 되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아버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참 제 동생 같으면 패주고 싶을 만큼 앉아서 막 제가 통곡을 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은 안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런 아버님을 사랑하고 그런 어머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성적인 높은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와 친척을 사랑하는 것은 영성지수가 300, 400은 이미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1장 1절에 4절도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오용되고 남용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좀 닭살 돋지요.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을 몰라보고 사랑을 거부하고 닭살 돋아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오빠가 가슴이 아프죠. 사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사랑했는데 사랑을 몰라볼 때 짝사랑이지요. 이게 수준이 높은 사랑일수록 짝사랑의 확률이 높지요. 예. 그래서 가이오에게 왜 이런 사랑을 하고 사랑을 표현했냐면 5절, 6절, 7절, 8절이 답이 있습니다. 요한 3서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의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할게요. 당시에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순례자도 있었고, 또 그냥 장로로서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고, 일반 성도로도 복음 전하는 자가 많았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기독교란 탈을 썼지만 싹군 목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설교는 싹군 목자들이 더 잘할 수가 있었어요. 수사학을 통해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 업자랑 돈을 3대 7, 6대 4로 나눴어요. 그때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나는 싹군도 안 된다고 회개를 합니다. 왜? 받은 사례비만큼도 일하지 못하는 것은 싹군만도 못하는 거예요. 싹군이 뭐냐? 받은 돈만큼만 일하는 게 싹군이거든요. 그렇다고 맞아, 목사는 작주재판 하는구나, 자기 사례비가 많다는 걸 인정하네, 그럼 깎지, 안 깎고 나쁜 많이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게 쉬운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사람이 또 혼나겠네. 왜 그런 얘기 했냐고. 아까 9시에 끝나고 왔는데 아이고 왜 질문을 그렇게 그냥 여러 번 하냐고 3번만 해야지. 그래서 아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질문을 아주. 자기네 설교를 한 번도 안 하고서 점심 못 먹었다 올라오지. 어떤 설교하다가 무서워 쳐다보지고, 요새는 뒷모습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려고 그래,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랑해서 무섭다고 한 거지. 자, 이런 시대에 이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싹군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때는 사례비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셔야지, 사례비 드려야지, 그리고 다른 데 이동하면 여비 드려야지. 가난한 시절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담돼하고 불편해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오시면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뭐 이런 분 교회가 있고, 저도 가끔은 마음이 아프니까 해주고는 싶은데 뭐 그건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이오는 정말로 이게 이단이가 아닌가를 구분을 한 다음에 이단이 아니라고 확신했으면 전심으로 모시고 전심으로 섬기고 이동하면 여비를 충분히 드리고 하면서 모든 순례 전도자들, 모든 사도들이 가이오만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 복음을 더 잘 전하고 효율적으로 전하고 극대화되어 잘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5년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이 소문이 요한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가이오란 장로는 사랑이 참 많다고, 그렇게 영접을 잘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잘 배려를 하고 그랬는데, 디오드레베가라는 또 감독 하나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게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목사들을 무시하는 거야. 무식해 보이지, 수준이 낮아 보이지. 영지주의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사도들이 와서 힘을 쓰고 은혜 받고 하면 화가 나. 이 인기가 나한테 와야 돼. 그러고 가니까 그게 자기가 으뜸이 되지 않고 최고가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 디오드레베가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으뜸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말이 법이요, 내 말이 정리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 악하다고까지 했어요.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로는 이분은 잘했지만 가이오만큼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데마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사랑해 떠냈던 사람이 데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가이오를 중심으로 주님이 복받아라.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라. 근데 실제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서,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서, 육체가 건강해서, 물질과 성공해서 이것을 또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게 쓰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복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신선한 복으로 돌아와요. 근데 나를 위해 움켜쥐고 있고 나를 위해서 그냥 붙들고 안 쓰면은 부자는 부자인데 거름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요. 몸이 건강하고 몸이 정상적이면 헌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신선한 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라 나는 내가 할 만큼 하지 않는다.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지. 너는 너대로 갈 길이 못하겠다. 따로 있구나. 이러지 마시고 설교할 때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눈을 마주치고 아멘 아멘 하고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해주면 좋지만, 시간 지나서 아이씨 잔소리 막박 터지겠네. 알지래? 뭘 하겠죠? 졸라면 이렇게 졸어. 맞아. 근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픔과 약점을 잘 알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말을 들어라.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나머지는 안 한다. 또 하면 집사람이 많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지 우선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목회자, 여러분 목자, 여러분 멘토들, 이분들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가룟처럼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과 마음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가 전인격이 성령이 다스리고 예수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전상이 되어서 거룩한 부자, 거룩한 성공을 이루는 건데, 반대로 육체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영혼을 지배하면 이건 버린 사람입니다. 못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절 보자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걸 오해하는 교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하고 열리고 사람하고 열리고 물질하고 열리고 삼박자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하면은 하나님과 열리면은 사람까지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영혼이 막혔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핍박당하게 되지 안 열립니다. 또 물질도 거룩한 복이 임하지 거룩하지 않은 복은 안 열리고 멀리 가게 돼 있고, 또 어떤 병든 나라나 사이가 병드는 경우는 이런 믿음의 원리와 건강한 영혼을 갖고 임할수록 더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원리로 삼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3장 2절을 영혼이 잘되고 건강한 영혼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두 번째 거룩한 성공의 법칙인데요. 이것을 요한 3서 2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첫째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이게 형통이어요 강건하기를,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를 사랑과 은혜로 맺어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 하나님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가 두 번째 거룩한 성공의 법칙이란 말이죠. 이것을 요한 3서 2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그죠? 말씀을 훈련되어 있고 영성지수 높고, 그러면서 그대의 전인격이 건강하고 그대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창대하고 건강, 이게 복이라는 얘기죠. 또 메시지 성경은 더 디테일하더라고요. 요한 3서 2절을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와 나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대의 영혼이 잘됨처럼 그대의 일상의 일도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혼이 지배받고 영혼이 잘돼야 되고, 잘된 영혼이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정신과 마음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런 시스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심령 속에 이들이 모인 곳은 가정이 천국이 되지요. 이들이 모인 곳은 목장이 천국이 되고 이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천국이 되는 형태를 말씀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사이 보면 지식에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잠언 19장 2절에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정한 성공의 지식,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그냥 잘 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영적인 지식, 성공의 지식을 잘 깨달으셔서 진짜 거룩한 성공의 법칙 1, 2, 3, 4, 5, 6을 터득하셔서 맛보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3번 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공의 법칙 세 번째는 뭐냐? 진리대로 살아가되,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같이 없으면 진리처럼 진리는 게 없고 진리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또 은혜라고 하되 사랑이라고 하되 그 속에 공의와 진리가 없으면은 이거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진리를, 사랑을, 은혜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함께하는 진리 안에서 생각한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랑을 따라, 공의를 따라, 정직을 따라, 그리고 정의를 따라, 그리고 은혜를 따라, 긍휼을 따라, 자비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거룩한 성공의 법칙의 세 번째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요한 3서 3절,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4절,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기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또 목회자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더 디테일하더라고요. 어떻게? 요한 3서 3절 4절, 몇몇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사랑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수지 맞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수지 맞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수지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수지 많은 비결이고, 성공의 법칙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잖아.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아버지만 기쁘게 하면 돌아가시는 날 부자 되잖아. 그것도 몰라. 그건 잘하대. 어느 분이 그냥 아버지를 너무 잘해. 부모한테 진짜 세상 저런 효자가 있을까 했더니 아들 셋인가 넷이 있는데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1번이 되려고. 왜? 돈이 뭐 몇백억이니까. 여러분, 그 부모도 보니까요,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자식들이 충성 경쟁을 하고 효도 경쟁을 하죠. 힘 없으면요, 밀어내기 경쟁을 하던데.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가이오 같은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복의 법칙을 지킴으로 바나바처럼, 그죠? 요셉처럼 형통과 창대함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메드리오처럼 교만하고 으뜸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이 잘못돼서 하나님과 교회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이름 불러도 죄송한데 해야 되겠습니다. 양영자 씨 아는 분 손 들어볼래요? 양영자 집사 아는 분. 탁구 선수 양영자 말고 제가 소개해서 전문가 한의원에 가로수 하던 양영자 씨 아는 분 있지요. 우리 게 다녔지요. 오래전에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공부한 신천지 핵심 멤버입니다. 그래서 양영자 씨 찾아오시면 탁구 치러 가라고 보내세요. 성경에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것이 옛날에 문화에는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집을 개방해서 집에 며칠이고 묵게 해주고 대화해주고 섬겨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일반 대화를 하되 신천지나 신앙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자고 해야 돼요. 홍명수 권사한테 와서 하길래 신천지 얘기 하지 마라. 안다. 그런 얘기하면 난 안 듣겠다. 좋았던 옛날 얘기만 하자. 그럼 안 옵니다. 그게 왜? 사명과 비전에 안 맞기 때문에 안 와요. 그분들은요, 이 개교에 와서 사람 뺏어가는 것을 조금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추수밭이래, 추수밭. 뺏긴 거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원위치 시키는 거래. 그리고 그 사람들 거짓말을 해도요, 영혼 하나 살리려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아니래.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만희가 그들 하나님이고 예수입니다. 한국에 예수가 한 200 몇 명 된대요. 세계적으로는 몇만 명 된다는데 조심하세요. 영어로 be careful.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보다 무서워. 패스트보다 무섭고 연병보다 무서워.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하고 안쓰럽고. 그런데요, 신천지 한번 갔다 와 볼래요? 얼마나 독한지. 처음에는 환영이 세상 이런 사랑 이런 진리가 어딨나 그러는데 나중에 나올래 보세요. 007 작전을 넘는 작전에 빠져나오지 못 빠져나옵니다. 자식들 버려버립니다. 인생 버려버려요. 그런데 제설교회 은혜 받고 제설교회 감동받고 제 영성에 좀 통하고 뭐 제가 부족해도 좀 은혜가 통하는 분들은 거의 염려 없는데 제 설교가 지루하고 듣기 싫고 새로운 설교 없나 그분들은 조심하세요. 장담컨대. 그리고 또 이런 이단이 있어요. 11조 못 알아하느냐고. 주일날부터 꼬박꼬박 교회 나가냐고. 목사가 우리끼리 성령에 감동받으면 하면 되지. 이래서 빠진 이단이 많아요. 여러분들 11조 주일 성수 교회 예배당은요, 구원의 원칙은 아니지만 구원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거는 안전장치고 보호장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단과 이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게 아굴, 잠언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굴의 잠언인데 8절 9절에 헛된 것과 거짓된 말을 내게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가난하면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세상에 취해서 여호와를 멀리 떠날까 두렵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도록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셔요. 예. 그리고 시편 131편 1절 3절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 허황된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비전과 야망과 허황된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젖 먹는 아이는 젖만 잘 나오고 무식하게 젖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엄마 젖만 크면은 엄마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젖된 아이는 젖이 크든 안 크든 젖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엄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신앙생활 할 때 복 준다고 좋은 교회고, 그죠? 뭐 은혜 준다고 좋은 교단이고, 남녀 오랜 교회 가면 병이 막 낫는데 또 어디 뭐 신천지 가면 막 그냥 집안이 새로워지고 뭐가 새로워진대. 그게 전부 젖되지 못한 아이가 젖 따라가는 거예요. 젖 따라가야 돼요? 내 엄마 따라가야 돼요? 내 엄마가 내 엄마요? 젖이 큰 여자가 내 엄마요? 아니, 여러분, 잘생긴 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장동건이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자,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교제는 거룩한 성공의 일법칙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의 이법칙입니다. 진리대로, 사랑대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사랑과 진리가 조화된 하나님과 교회에 칭찬받는 것이 세 번째 거룩한 성공의 법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사랑의 사람 가이오에게 한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이 속에 사랑의 꿀물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거룩한 성공의 법칙 세 가지를 실천하여 거룩한 성공자, 거룩한 비전자, 거룩한 영적인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부흥이 10년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임하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임하도록 우리를 불쏘시개로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